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역대상 계속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그런 내용의 오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고했고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27장은 관원들에 대한 이야기죠. 1절로 15절은 군대 조직에 대한 말씀이고요. 16절로 24절은 이건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지방 조직을 한 거고요. 25절로 21절은 왕의 곡간, 25절에 나온 것처럼 곡간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뭐 재정 관리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곡간이라는 뜻이. 그리고 32절로 34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의 측근들, 다윗의 뭐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진처럼 핵심 참모들 또는 뭐 멘토단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27장을 마무리해서 총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로 15절 군대 장관을 보면 거기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2절 첫째 달 반의 반장. 이게 참 우리가 읽을 때 첫째 달 절반이라는 말처럼 읽혀요. 2분의 1. 근데 첫째 달의 반, 그러니까 1반, 2반, 3반 하는 그 반의 반장입니다. 그래서 한 달씩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군대에 복무하는 그런 형태로 군대 조직을 만나서 총 12반으로 각 반이 24,000명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총 28만 8천 명인데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과거에 저희 때는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50만이 될까? 하여튼 좀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앞으로는 더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뭐 조선 시대나 이런 때에는 28만 8천 명이면은 이게 엄청난 대군에 속해요. 인구도 적었고 또 이렇게 군대를 유지하는 경비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데 허술해 가지고 일본에게 먹혔죠. 우리나라 아마 일본에게 먹힐 때쯤 명성황후 시해 사건 뭐 이런 거 일어날 때 그 군대 숫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글에서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적었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호락호락 그냥 와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28만 8천 명이면 꽤 큰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복무하는 군인은 2만 4천 명뿐이었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이 질서를 잡고 체계를 갖춘 왕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즉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조직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필요 없다. 우리 믿으면 됐지 뭐 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조직과 체계는 갖췄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가 그냥 조직과 체계로만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 믿음과 또는 조직 체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어느 한쪽을 버리고 한쪽만 택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조직을 잘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27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고 오늘 또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보이는 표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에는 교회가 되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반석 위에 올려져 있다, 또 올려놓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면에서는 조직이나 조직의 활용에 대한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다만 이 조직이 역기능을 갖고 비신앙적 요소를 가질 수도 있어요. 조직이 잘 돌아가다 보면 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또는 조직 자체의 어떤 그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성경적 원리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큰 교회를 많이는 안 가봤는데 큰 교회를 어쩌다가 가게 되는 경우 항상 제 마음에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큐시트로 딱 돼 있어서 막 초 단위로 그 어떤 지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초 단위로. 그러니까 쫙 짜여 있는 거죠. 설교도 그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그 뭐 25분이면 25분, 30분이면 30분 안에 딱 떨어지게 하고.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조금 이게 애매한 경우 우리 전라도 말 좋은 거 있잖아요.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이게 공연하는 것인가. 방송국에서 그 어떤 큐시트를 주어 가지고 멘트까지도 다 짜서 PD가 그렇게 하는 듯한 느낌,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는 한데 그런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지도자로부터 각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인격과 성품과 주님을 바라봄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또 제가 자꾸 오늘 역기능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금방 말한 이런 인격, 성품, 성령의 충만 이것도요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중들은 성령이 충만한 느낌을 받는데 그게 연기라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쟤 지금 연기하고 있네, 탤런트네. 근데 그런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조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운드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하여서 믿음도 없는 사람 돈 주고 갖다가 데려다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서부중앙교회 뛰고 2부 예배 서부제일교회 가고 오후 예배 무슨 효자동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은 있어요. 80년대부터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 군대 조직과 16절로 22절의 이 행정 조직은 23장부터 26장의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이야기보다 좀 빈약하죠. 특히 군대는 각 반열이 24,000명씩이어서 결국 매월 군사의 숫자가 24,000명 그뿐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직을 운영을 하지만 그 군대의 힘이나 조직의 어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능력 이런 것보다는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또 말씀, 신실함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레위인 책에는 상당히 많은 장을 통하여서 상당히 좀 정교하고 더 깊이 조직을 하고 또 이렇게 신경을 쓴 것 보면 이 군대 조직은 사실은 이 보고가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다윗 왕국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고 탁월했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을 하지는 못했던 요압은 명단에 없습니다. 23절 24절에 거론이 되지만 요압 중심이 아니에요. 요압은 결국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능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27장 전체의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 16절로 24절의 이 지방 행정 조직, 여기서도 신실한 지도자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관할을 했다. 16절에.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고 자기는 거기에 왕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걸 청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은 왕인데 둘째 왕인 거죠. 첫째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될 때 독재를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는 그냥 그걸 위임받은 관리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혼자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위임한 것처럼 또 나는 또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거를 위임을 해서 이걸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갖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다 하고 지시하고 막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 정부와 지파로 구성된 이 지방 조직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그래서 다윗이 독재자가 아니었던 거죠. 사울은 독재자였죠. 혼자 다 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인자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인정을 않고 죽이려고 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실한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조직을 했어요.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럼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할 일이 없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에 치이고 눌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면은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도 쉬고 아무도 할 일 없는 자가 아니라 다 할 일이 있는 자여야 해요. 그걸 꼭 주일날 임명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는 뭐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일이 왜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죠? 새벽 기도도 나오면 좋고, 새벽 기도는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일할 것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심심하다 하는 분들 새벽 기도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나오고 싶지 않아요.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고.
그게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신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일이 왜 없어요? 근데 안 해, 기도 안 해. 그리고 뭔가 조직 속에서 빛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전 좀 목사니까 대꾸는 그렇게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우리 교회에 와놓고 하나님의 일이 꼭 그런 건가? 재정을 맡고 무슨 성가대를 하고 뭐 앞에서 뭐를 인도를 하고 막 해야만 하는 건가?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조금 연식이 되면은 새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목사가 임명 안 해줘도 가서 섬기셔야지. 그걸 꼭 임명직으로 임명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직장 다니랴, 섬기랴, 또 새벽에 기도하랴. 되게 바쁜 거예요. 그 이상 더 맡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쁜 일인데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난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할 일 없는 자가 되셔는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심지어 25절로 33절을 보면 농부, 25절로 31절을 보면 농부도 있고요. 할 일이 없어요. 농부어셔요. 농부. 곡간지기도 있고요. 뽕나무 관리도 있어요. 소떼 양떼 먹이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왕의 벗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왕의 벗이 된 사람.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까 생각을 하시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3절, 24절 이 문단의 마지막 장면에는 인구조사와 관계되는 문제를 말을 합니다. 이건 21장에 나왔던 인구조사 문제예요. 그것을 다시 거론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20세 이하, 23절에 나옵니다. 20세 이하는 숫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 이거 인구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꼭 내가 세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세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어떤 행위가 된다. 다윗은 이걸 염려를 한 거예요. 사실은 현실은 너무나 뻔해요. 이스라엘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지금도 이란하고 막 미사일 쏘고 난리라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 TV에서 지도를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 황소하고 개미만큼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약소국가라는 것은 뭐예요? 뻔한 거죠. 뻔한 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기들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지 않았다. 맨날 체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을 못 믿고 맨날 체크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상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늘 계산적이고 계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니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제가 매년 연말쯤에 늘 느끼는 거예요. 예외 없이 24년도까지 이제 25년 한 해 남았는데 25년 연말은 나오고는 상관없는 해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내년에는 어려운 대회였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내년에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늘 현실. 근데 다윗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숫자 세어봐야 뻔한데 자꾸만 현실을 계산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싶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이라고 했는데 뭐 별만큼이라고 했는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런데 24절은 요압은 이제 부정적인 사례예요.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조금 거시기한 면이 있죠.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 지시했었어요. 근데 요압은 자꾸만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다윗이 하도 채근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요압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끝내지 못했다. 끝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레위와 베냐민을 조사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다라고 지금 은근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지 요압의 인구조사라고 안 해요. 그리고 베냐민과 레위를 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씀도 사실은 없어요. 인구조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인구조사를 2번을 했던가요? 그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해서 한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이 뻐기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이야라고 하나님이 거기를 치신 거죠. 물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23,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직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계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는 신앙으로 가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25절로 31절 세 번째 문단입니다. 왕의 곡간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재정 관리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25절 왕의 곡간, 이거는 26장 20절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곡간이 아니고 지역의 특산물이나 또는 전시 양곡,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보관하는 망대 곡간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창고 같은 거예요. 왕의 개인 재산인 거죠. 여기를 맡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종류별로 나눠 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관리를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재산 관리를 맡긴 사람들을 각각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재산 관리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역대 정권을 지내면서 보면은 항상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가족들의 비리가 없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100%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소유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사상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것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한 일을 다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는 무이간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요. 마지막 32절로 34절은 다윗의 측근, 핵심 참모들 또는 멘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홀로 독주하지 않는다. 많은 도우미들이 있다. 헬퍼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뭐를 해요? 상담도 하고, 모사라는 것이 상담가라는 말이에요. 카운슬러. 그래서 왕자들의 수종자들도 있고 왕의 모사, 모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카운슬러지만
멘토 또는 고문 같은 그런 거죠. 또는 왕의 친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이들도 조언자에 해당되죠. 최종 결정권은 왕이 하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이 왕이 결정하기까지 옆에서 돕는 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돕는 자들 중에는 거기 33절에 후세와 아히도벨이 나와요. 아히도벨과 후세 이야기는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등장을 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다윗 왕을 유리하게 이롭게 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를 보느냐면, 이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이 말하는 그게 이 후세와 아히도벨에 해당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지혜롭게 또 옳은 방법으로 한다 해도 그게 아히도벨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히도벨은 정직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떨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후세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 압살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걸 파악을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인 겁니다. 선한데.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조직도 필요하다. 믿음에 부족한 것이 조직으로 커버가 되고, 조직의 역기능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역기능이 발생을 않고 최소화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종들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은 왕의 곡간 또는 포도원 밭가는 무슨 포도주 같은 데를 맡았어도 신실한 자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히도벨과 후세,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아무리 정직하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여시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맡은 자의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조직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한데, 다만 조직과 행정에 과도하게 쏠리기보다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위임받았어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는,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끝까지 믿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맡긴 것이 하찮아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 분명하다면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